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애늙은이라는 별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 제 손 같은 걸 보면 조금 드러나는데, 제가 이제 제 또래보다는 저보다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하고 교제하는 걸 조금 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같은 또래랑 얘기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긋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래도 오늘 뭔가 하나를 배워간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57년생 목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나가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들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힘들다고 이제 목회자지만 이제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요런 거는 조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조카뻘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목회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잘 기도하고 넘기라라는 덕담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많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30년 40년 목회한 게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이제 내공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옛날 목사님 이제 설교집 같은 것들을 이제 모으고는 하는데요. 이사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이것들을 버리느냐 갖고 가느냐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집에 한경직 목사님 설교 전집이 있습니다. 총 12권짜리입니다. 박스로 한 2박스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매번 읽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이게 다시 구하기는 힘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구한 책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어디 꽂아두기는 또 너무 오래된 책이라 곰팡이도 조금 슬어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내놓기 또 좀 그런 책들인데 아직도 못 버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 이제 그 하셨던 얘기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제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요. 한경림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를 이제 세우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한테 이제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 가셨어요. 종로에서 제일 먼 이제 남한산성에다가 조그만 18평짜리 이제 사택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셨습니다. 이제 그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래서 혹시 누가 이제 찾아보면 뭐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교회를 잘 간섭 안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계시는 이제 남한산성 그 사택에 찾아가서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이제 개척 자금이 필요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그 목사님도 이제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이 된 목사님이죠. 이제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여쭙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한국 교회 전체 중에서 이제 중견 목사님들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번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움직이시는 힘들 것 같으니까 저한테 대신 말씀을 전해주시면 제가 그 자리 나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경림 목사님이 한참 동안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은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들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말씀이
처음엔 그렇게 웃어 넘겼다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하게 됐다가 이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다. 고개를 좀 끄덕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음식에 비유하자면 좀 화려하고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뭘 먹었다 그러면 알만한 것들. 저희 아이들은 뭐 요새는 좀 철이 지났지만 마라탕 먹었다 그러면 이제 대단한 거 드셨네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맵고 달고 짜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멀리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담백하고 밋밋하고 심심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멋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유창한 말씀은 아니더라도 그 본문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모세의 메시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전체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은퇴를 하면서 이제 120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 보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은 경우에는 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으라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는 이제 사마아 듣다라는 동사의 이제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한테 이제 명령을 할 때는 짧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차렷, 경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그 말이 짧아지고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제 소리 높여 주창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으면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6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제 중요하고 또 암송해야 되는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4절의 후반부를 문자적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고 유일하다라는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오직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짧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제 짧은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고요. 5절을 보시면 2인칭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인칭 단수형에 쓰고 있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뜻으로, 너의 모든 힘으로 사랑하라. 이 모세가 이 인칭, 단수인칭, 복수인칭을 변화를 주면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어떤 공동체적으로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함께 교회로 모여 있을 때는 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모두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순간에는 내 믿음이 뜨겁고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집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1대1로 하나님의 관계를 따져보면 그 믿음이 굉장히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1대1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구원을 내가 대신 고백할 수는 없게 되고 부모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이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모세 그리고 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매우 튼튼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호랑이와 싸우고 또 사자와 싸우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1대1의 관계가 먼저 튼튼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길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이제 공격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이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모세는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마음, 심장, 중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도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이라는 단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기관을 빗대어서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구체적으로 이 심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심장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심장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가 제일 먼저 뜁니까? 심장이 뜁니다.
미집사님 부정 맹세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혹시 내 심장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리지는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 심장 소리가 나한테는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쿵쾅쿵쾅쿵쾅 울리는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내 귀 속에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심장의 소리가, 심장의 박동이 달라지고 뛰게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에너지 혹은 열정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샘솟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첫사랑이 어느 순간 과거형으로 지금 잊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좋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반응하고 심장이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 얼굴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입술로 내뱉어도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갑자기 뭔가 나한테 무겁게 눌러져 오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닥불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 뜨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느낌을 가지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탤런트 김소연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표독스러운 연기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가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결혼한 이야기를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길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하고 이제 그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으로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드라마가 끝나면 배우들은 한 두세 달 정도 쉬잖아요. 길게 쉬면 6개월도 쉬고 뭐 1년도 쉬고 그렇게 쉬었다가 다음 작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작품이 끝났는데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딸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배우할 때보다 더 바쁘게 나가서 외박하는 건 안 되니까 집에서 외박하는 거 허락을 안 해주니까 아침 7시에 나가서 하루 3끼를 남자친구랑 다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밤 10시에 들어오는 거를 한 달 내내 그렇게 했대요. 그러더니 5kg가 쫙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럴 바엔 차라리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언제나 함께 있고 싶고 언제나 대화하고 싶고 언제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싶고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한 뜨거움이 가득한 것이 바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있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나를 불러 믿음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을 향해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루를 잊지 못합니다. 차 안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2시간 가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 안에 뭔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은 과거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열정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호흡을 나타나거나 이제 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든지 숨을 내뱉을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뜨거운 마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볼까? 아니면 밤새도록 카카오톡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어떤 마음을 담아서 글을 전달해볼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머리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하면 가장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틀 전에 이제 월요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이 음력이라 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정확히 그날이 제 생일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르고 제가 음력으로 생일을 따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생일을 먼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까먹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장모님 생신 때문에 이제 처갓집에 모여서 이제 생일 잔치를 했는데 저희 집에 애가 4명 있는 건 아시죠? 예, 저희 집에 이제 첫 번째 아들하고 둘째 딸이 이제 장모님한테,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 자기들이 이제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용돈에다가 거기에다 그 종이 한 장에다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할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딱 드렸더니 저희 장모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돈? 아니요. 이놈들이 뭘 써올까를 고민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2만 원 한 장 들어있어요. 10,000원짜리 2개 들어있어요. 10,000원짜리 2개. 그래서 제가 생일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가 들어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애들이 편지를 썼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제 딸내미는 막 그 2장을 썼습니다. 아주 길게. 아빠 한번 울려보겠다고. 그래서 딸내미 잘 때 읽었어요. 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셋째가 누나 따라서 편지를 쓴다고 썼습니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아버지 키워주셔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마음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텐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 아내랑 우리 모든 식구가 빵 터졌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에요. 아버지는 참 잘 키워주셨는데 자기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 키워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 정성스럽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머리가 갑자기 지끈지끈 아픕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하면 좀 불편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지금 지켜보신다는 걸 알게 되면 좀 불편해집니다. 주머니에 원래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길바닥에 딱 버렸는데 갑자기 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쓰레기를 다시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차원이 다른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고민합시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아서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진창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지 하고 투덜거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골백 번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 이런 고민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왕궁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7장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민을 멈추게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고민을 멈추게 됩니다. 다윗은 성공했고 왕이 됐고 휘황찬란한 왕궁에 살게 되었지만 고민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왕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렇게 초라한 천막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시편 116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했고 자신의 서원을 옮겨 하나님께 보답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이 짧은 5절 안에 이 모든 메시지를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할 때와 비슷한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과 관련해서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잘 표현하지 않아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 손과 발로 옮겨지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머리로 계획되어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손과 발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열정과 같은 뜨거운 에너지에서 머릿속으로 옮겨져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길을 걷고 대화를 나누고 먹고 마시며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합시다. 요즘 텔레비전 곳곳에 이혼을 이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혼 숙녀 캠프라든가 아니면 뭐 부부간의 갈등을 상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연찮게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남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이제 아내가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있는 그런 가정의 이제 스토리였습니다. 이 남자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청소도 안 하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식사 준비도 잘 하지 않아서 자기는 지금 고민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아내가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나 뭐 그렇게 살펴봤더니 남편이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벌어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그런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집 청소, 빨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지금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고민을 상담하러 나온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그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평일에 뭐 하시냐고. 제가 그 말에 충격 먹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교회 가신답니다.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집에 오면 쓸 에너지가 없어서 집에서는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음식 장만도 못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못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아파트나 내 주변에 살고 있는 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동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 사람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표현을 예수님께서 더 추가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예수님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또 당신을 죽이기까지 할지도 모른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윗은,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내 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